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옷들이 있죠. 그 옷들을 입고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포대기 생각나시나요? 네, 포대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포대기로 다 감싸서 업어주실 때 하나님 등에 업혀서 편안하게 평안하게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또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을 읽었는데 세 절 모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는 평강, 말씀,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평화라고 해도 되겠고요. 또 평안이라고 바꿔도 되겠고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평안,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평강과 말씀과 함께 또 이어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사.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새 본문에 또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무엇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평안하세요? 네. 새벽에 그렇게 안 좋을 일은 별로 없겠죠, 그죠? 우리의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존재하는 분명히 있는 공간인 것이죠. 이 마음이 세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 공부, 마음도 공부한대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고 마음 다스리기, 마음 교정, 마음의 힘, 여러 가지 마음에 관한 책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요.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몸이 어딘가 아프면 그 몸이 아파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아프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파.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경험했을 때는 속이 상해.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내는 것 같아요. 속상해. 그죠? 속상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속이 그 마음이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아파. 성경도 마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꾸 제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를 자꾸 제가 가리키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를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에도 고린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오늘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정답입니다. 마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지요. 그리고 이 마음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정답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돈도 지켜야겠죠. 명예도 지켜야겠죠. 우리가 가진 것 건강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더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에, 이렇게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주님의 평화로 채우라고 하는 말씀이면서 다르게 반대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지 말아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후렴 부분이 중요해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면,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면, 그 험난한 광풍에서도 주님께서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그 예수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다스리게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 평강으로 한 몸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게 된다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장하게 되고, 전사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장하고, 권사님 마음에, 우리 장로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장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곳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이 아니고 적당히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것 하고 2절 말씀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붙들고 사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아름다운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어디서 해요? 이걸 세상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화로 부르심을 한몸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도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겠구나. 다른 건 내가 좀 다 내 있는 것 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오늘 말씀이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더 깊어질까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질 때 우리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함과 형통함의 열매,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막 핍박을 해요. 그러면서 막 경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내가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나가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말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뭘 행하지 말라.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뭐 그런 거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삶을, 오히려 그렇게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뜻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인데,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믿는 사람인데 이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아예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있습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는 안 하려고 제가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 내 계획, 내 어떤 욕심, 내 비전, 이것을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건 내 계획인데, 이건 내 욕심인데, 마치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생각이나 착각을 멈추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깊게 기도해야 되고, 말에나 일에나 말했잖아요. 오늘 말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역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합당한 것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인데 마치 주님의 뜻으로 그렇게 포장을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내가 먹는 것조차도, 내가 마시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안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발버둥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우리가, 어리석음이 많은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그 믿음의 길, 그 온전한 은혜의 길 안에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사실 거잖아요. 짧게는 오늘 하루, 길게는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보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보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해 보리라.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정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이렇게 감사로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또 행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제 또 다가오는 주일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의 평화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는 곳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또 어려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평화,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하고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복된 삶을,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